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190쪽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지역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라는 관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존재한다면 그 모든 교회는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동일한데 각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동일하다고 해서 교회의 활동이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 아래 있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파의 교회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이 임이 아니고 소망이 아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힘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힘으로 여기지 않아야 함을 증언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사도와 동일한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동일한 믿음으로 모인다면 사도들처럼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을 초월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이러한 길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자기 영광과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버린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도움이 되는 특별하고 새로운 도구를 찾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의 주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며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를 만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왜 신자 되게 하시고, 왜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고, 왜 함께 모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다만 내 신앙 잘 지켜서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쓴 것은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과 문제가 있었고 파벌과 당파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을 초대교회 역시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참으로 대단하게 비춰진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세우는 일이 교회의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전부로 여겨야 하고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굳게 세우는 일에 교회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면서도 결국 결론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으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말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교회의 목적을 두고 있는 교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교회의 교인 빼앗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뜻은 진리를 밝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물론 교회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사랑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증언되기 위해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벗어나서는 교회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기름과 토로 전주할 때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물과 사람의 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대형교회를 꿈꾸며 대형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 방식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자신도 대형교회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동일한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팽개치고 오직 진리만 증언하자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인간의 욕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봉사하라고 우리를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중심에 놓여져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곳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신약교회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께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유인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동원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성장은 주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문제투성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한 공동체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시대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내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머리로 삼은 지체로 이 땅에 그어진 선과 경계를 다 허물어가며 하나님의 빛이 가득 비치는 보편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로 인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도록 본질에 충실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간 교회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박홍석 목사의 손길과 황정순 권사님, 또 한기학 장로님 배상숙 권사님, 조고익 집사님, 최인규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1,000번 연금된 안철진 장로님, 이성순 권사님, 강영재 강유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기쁨 12구역 서갑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1구역 송미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서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